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도에 대한 말씀부터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게 허락하시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또 또 주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참 한 영혼이라도 더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5장을 보는데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 친척에게 이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참 불교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제가 이제 먼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3년 후에 제 여동생이 돌아오고 그 이후에 5년 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오고 그 다음 저희 어머니가 전도하는 거예요. 저희 이모한테. 복음은 제가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이모 집에 가서 복음 좀 전하라. 이모가 돌아오니까 이모 딸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 31절에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고 그러죠.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그 서원의 그 자매님이 내년도에 이제 서원의 그 격주 목요 전도 집회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주님으로 아까 제가 말씀 받았잖아요. 가서 전하라 했는데 와서 전하라 그런데 못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전하라 했는데 와서 전해달라 이거는 뭐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2년간 잘 밭갈이가 되어 있을 걸로 기대가 돼서 이제 개인 전도로 그러면 내년 이제 그 1월부터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개인 전도 이제 상담 이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항상 앞서 행하시죠.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에도 저 나름 이 주님 앞에 전도회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했고 지난 2월에 우리 전도 세미나 한번 했죠. 한 성도가 한 영혼 전도하기. 이게 이제 말씀을 찾으면 이게 얼마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 없이 그냥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를 이제 오래전에 받았어요. 전도 세미나 말씀으로 지역교회에서 저총 전도 세미나 강사를 초청받았을 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받은 말씀인데 이 전도의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그 전략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도더라고요. 실제 해보면. 그러니까 개인교제 이렇게 하다가 복음이 안 들어가면 멈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교제하면 이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그 말씀대로 에베소 6장 11, 12절에 그 사단의 계기가 나오는데 실제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여기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받아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도자는 물론이고 교회 중보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걸 보게 돼요. 이제 집회를 가보면요.
나름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죠. 예, 가면 주님이 그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봐요. 거의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 준비된 말씀이 별로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그 거의 무시하게 돼요. 원고 이 준비된 게.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지역교회에 이 기도가 뒷받침되면 정말 말씀이 기가 막히게 잘 나가요. 근데 이게 뒷받침이 안 됐다 그러면 말씀이 막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안 했는가 그냥 단에 서보면, 단에 서신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도 집회를 앞두고 정말 새벽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이건 전 성도가 정말 참여해야 되는, 그리고 영혼에 합당한 말씀을, 이건 기본이죠.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죠.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받은 대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실제 전도해보면 주님이 말씀을 사용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사용해서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봐요. 봐. 그래서 이제 기도와 이 합당한 말씀은 이거 전쟁터의 이 전쟁 준비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서 영혼들을 사귀고 섬겨야 돼요. 복음 전하기 전에. 요건 이제 이따가 아마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자기 구원 간증과 생활 간증을 그 구도자 형편에 맞게, 구도자 영적 그 수준에 맞게 전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초기에는 구원 간증 그러면 제가 감동이 되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박가리 중심, 회개 중심으로, 왜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 역사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개에다가 중심을 둡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본인이 찾고 또 다른 사람이 전해도 됩니다. 근데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 전해도 역사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초기에 그랬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게 붙여주는 영혼을 자기가 처음부터 이 복음 전해서 사귀고 뭐 섬기고 복음 전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저도 초기에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영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보면 우리 창세기 48장 28절에도 49절인가 나오죠. 그 각 12지파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걸 보게 돼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또 성경 여기저기 보면 주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니까 참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혼을 해서 기도만 해도 그 내 열매고, 내가 섬기기만 해도 내 열매고, 내가 꼭 복음을 전해서 그게 내 열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기도가, 이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열매라고 봅니다. 기도의 열매.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잘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그렇다고 그 열매가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내 열매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로 전도자 인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는 마땅히 할 일이죠. 예, 은사에 관계없이 마땅히 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전합니다. 예, 창조 재심판,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그리고 이제 복음이 그리스도죠.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합니다. 창조 재심판 행벌 계획의 구원. 예, 이렇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싹이 나고 이삭으로 자라 열매를 맺는 출생, 성장, 죽음, 영원한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왜 전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가. 네, 복음을 믿고 거듭난 경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구원 경험이 중요한 거죠. 자기 구원 경험이. 그리고 삶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왜 전해야 되는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신자의 책임과 합당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예.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중점으로 오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과 빌립과 이 사도,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주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4장에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복음,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하는 복음, 삭교에 전하는 복음, 그 과정,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신앙은 훈련이죠. 그래,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그 지역교회 전심 사역자가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10년 동안에 이 성경 교사 은사를 가진 분인데 1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아주 우리 모임의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뭐 온갖 방법으로 다 전해본 거예요. 연합 집회도 해보고 전도 세미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부터 4절을 놓고 받고 기도를 10년간 했답니다. 10년간 하고 자체 전도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일을 1년 반을 해봤어요. 그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형제를 만나가지고 개인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에 50여 명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그 중에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이 실제도 있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체 전도, 개인 전도 훈련을 통해서 3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약 10명의 개인 전도자가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제가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여 명이 개인 전도 훈련을 받아서 지금 전국 모임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마땅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전도할 대상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영혼을 먼저 사귀고 섬겨야 되고, 영혼에 합당한 말씀을, 이건 이제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받아야 되니까 받는 것이 믿는 거죠. 누가 보면 구원받고 몇 년 안 됐어요. 뭐 한 3년 이내일 거예요. 누가 보면 5장 31절 2절을 딱 읽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종합병원장님으로 오셨구나. 그 영혼에 맞는 말씀이 있구나. 그 의사가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원.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서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개인 전도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때로는 유대인처럼, 내가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예,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붙이면 눈높이 복음이 되겠죠. 진단 복음.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회개와 믿음, 다지기, 예. 직접 기도하고 성경 읽도록,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기도하고 성경 읽도록, 연속적 집중적. 예. 성경에 보면 이런 다 예,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4단계로 합니다. 4단계로. 첫 번째 이제 박가리 구원의 필요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직한 회개.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는데 구원 풀기 전에, 구원의 복음 풀기 전에 한 번 더 죄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 풀고,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그 다음 여기 3번에서 끝나면 안 되고 4번 때 만나서 보통 제가 이제 적용은 이 복음 풀 때 성경 7, 8권을 풀어요.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계시록, 요한복음 뭐 이렇게 해서 7, 8권을 푸는데 이제 다지기 할 때는 그 안 풀었던 부분을 풉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일단 전해드려야 될 이 진리를 분명하게 2중 3중 반복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복음을 깨닫고 확신을 갖고 간증이 나오는 경우까지 있어요. 이 복음 이렇게 딱 교제 끝나면.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사를 잘하고, 처음에 인사를 잘하고, 이제 뭐 말씀을 좀 볼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 믿음의 과정이 있는데 성경대로 알고 마음으로 믿게 된다. 근데 여기 그 알고에다 초점을 두면 좋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성경이 진리인 것을 이해하고, 보통 머리로 하죠.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 학교에서 다 그렇게 초등학교, 국민학교부터 이렇게 습관이, 지금도 습관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이때 이제 싸우게 되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과정을 사실 통과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지만. 특히 두 번째. 두 번째 과정을 한 말씀 한 말씀 거치다 보면 이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여기 1번에다가 초점을 두고 잘 한번 들어보시죠. 잘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도자를 안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비밀이라고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을 읽히고 거기 그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에베소 6장 19절에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면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 지적 수준이 높은 분들까지, 의사까지 이렇게 전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전부 이 성경을 내 생각으로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내가 참 그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내 머리로 이 정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접근했어요. 저도. 그런데 나중 6개월이 지나서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이 사실 비밀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왜 시작할 때부터 전해줘야 되냐? 다 전해놓고 이걸 전하니까 이거 헛전한 거예요. 헛전한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전하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효과적인 방법.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게 주신 효과적인 방법이요. 절대적인 건 아니죠.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는 더 좋은 방법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 그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받으시는 또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냐고요. 내 의지와 노력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기도하지 않고 전하는 것은 전혀 차이가 달라요. 실제 해보면. 그래서 이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 의지와 노력과 그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 내려놓고 잘 들어라. 되냐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뭐냐? 기도. 기도는 뭐냐?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신약에 오면 이렇게 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부터서 제가 7개월 동안 복음 들었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죄를 깨닫고 저절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그 전도를 받을 때 기도 어떻게 하시라고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법을, 말씀을 알려드리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 자료 만들기 전에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메모해서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필요한 부분 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 마감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못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만든 기도문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훈련 차원에서 한번 해보죠. 훈련 차원에서.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짜 저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범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사 하나님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배운 바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 6장에도 나오고 골로새서도 나오고 빌립보서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주 예수님, 그리고 이제 아멘은 진실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창세기 이제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제가 푸는데 여기 흑판이 흑판이었군요. 흑판이 있어요? 네, 흑판 좀 부탁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이제 그 옆으로, 그 옆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번 주 금요일 날이나 또 이 금요일, 토요일, 혹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지금 5시까지 토요 복음반에서 지금 몇 행여 자매님들이 와서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그때 참고하십시오. 실전입니다. 실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그 필기구를, 우리 성도님들이 필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처럼 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먼저 증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 부분 한번 해볼게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그걸 펼쳐서 구독자한테 읽히고,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인데, 자, 하늘에 뭐가 있죠? 자, 주거니 받거니, 태양, 달, 별. 일방적이면 재미가 없어요. 일방적이면.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마음이 열려요. 이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음 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고 이렇게 유도해서, 태양 그러면 그 다음 달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좀 텀을 두면서 이렇게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우연히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당황해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이 뭐 괜찮아요. 우연히 생길 수 없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 이유가 뭡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자, 응용하면 적용하면 작품마다 작자가 있다. 그래서 우연히는 아니다. 왜 우연히 아닌가를 알려줘야죠. 그렇죠? 근거가 뭡니까? 말씀이 근거란 말이죠. 말씀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작품마다 작자가 있기 때문에 우연히 반대가 우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안 되고. 두 번째, 대폭발로 된다 안 된다. 대폭발. 폭발 이런 방법으로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사람이 만들 수 있냐 없냐? 없다. 사람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몇 개 만들어 나왔어요, 저.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 날마다 존재하지 않느냐? 이건 누가 만드신 증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다.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벌써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칭찬도 좀 해줘 가면서, 그 다음 땅으로 한번 내려와 보자. 땅에 있는 것들, 자, 선생님 뭐 어떤 동물들을 좋아합니까? 뭐 개가 나오겠죠. 개, 소, 돼지. 자, 어떻게 해서 이들이 지금 존재하게 되는가 생각해보자. 첫 번째, 우연히 된다 안 된다? 그럼 벌써 이제 머리가 팍팍 돌아가죠. 안 된다. 자, 대폭발 이런 방법으로 안 된다. 사람이 만들 수 있냐 없냐? 없죠. 그런데 존재한다? 누가 만드신 증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다. 그러면서 읽혀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4절 읽혀요. 자, 이 말씀이 사실이다 거짓이다? 사실이네요. 성경은 이와 같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네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말씀에 집중을 해요. 말씀에 집중을 안 하면 제 말하는 톤이나 표정이나 저를 본다고요. 저를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 관심에서 말씀으로 관심이 가요. 그때부터 말씀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전하고 첫 시간 전하면 결국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그동안 지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 기도는 이제 박가리 마무리 기도와 그 이튿날 두 번째 기도로 이어지는 기도가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저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사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라 하고 읽고 난 후에도 이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 생각날 때마다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하고 밥 먹기 전에도 하고 하여튼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그 사도행전 8장에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 보시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이 빌립이 사자가 주의 사자가 가라 그러니까 네 하고 가잖아요. 이게 인도함 받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요. 가라 그러니까 실제 빌립이 갑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전도자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전도자는 안 하면서 뭐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먼저 본을 보이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저는 무제한 질문을 유도해내요. 먼저 말하게 합니다. 아까 주팅팀이 왔는데도 이렇게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궁금증 풀다가 지금 제대로 간증문까지 오늘 가려고 했는데 궁금증도 다 못 풀고 지금 끝났어요. 예.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느냐. 이런 질문. 또 이 교회가 침례 교회냐. 이런 질문. 예. 또 마귀 그거 없애버리지 그걸 왜 두냐. 이런 질문. 예. 그 다음에 또 세례가 뭐냐, 세례가.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어디서 들었는가 봐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걸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나연 자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님 침례 받는 마태복음 3장 13에서 17절까지 지금 풀고 끝냈는데, 그리고 이 침례교 이제 이게 또 교파 풀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서 1장 11에서 13절. 저는 질문을 받으면 말씀을 다 풀어줘요. 예. 그리고 왜 이 너울 쓰는가? 천주교 같은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배경을 오늘 처음 교제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교제했어요. 그동안 개인교전을 처음 했어요. 그동안 제가 조심스럽게.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그 배경을. 예, 연대에서 9개월 동안 연대에 있는 교회 다녔대요. 9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어학 마치고 일로 온 것 같아요. 여기 또 서울대학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2, 3년 다녔대요. 예, 그리고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이런 배경들을, 그러니까 구도자의 이런 영적 상태를 미리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나서 다 이런 거 파악하고 질문 풀어주다 보면 진짜 전해야 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질문도 바로 풀어줘야 될 게 있고, 질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푸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요. 예, 바로 풀어줄 건 바로 풀고, 그걸 이용해서 아까도 딱 자기 침례교 그거 하는데 제가 성경은 비밀이다 자세부터 가니까 막 급한 거예요. 아니 여기 무슨 교회에, 아니 그거 풀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라고. 네. 왜냐하면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자세가. 그래서 이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다녔지만 제가 볼 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 35절인가 보면 자, 한번 보시죠.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8장) 35절 한 절만 읽습니다. 35절 한 절만 시작. 빌립이 자, 이 글이 성경이죠. 성경 전도하는 걸 보게 돼요. 성경 전도. 그래서 성경 전도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세미나가 성경 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내가 이 복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지로다. 부득불 전한다. 마땅히 전할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구도자 중심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그 적용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도자를 만나면 정중히 인사를 합니다. 정말 예의를 갖춰서 정중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친절한 마음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그 고린도전서 9장이나 아까 사도행전 8장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거기서 정말 그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뭐 설사 불이 났더라도 그걸 보이면 안 되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 부인하고 정말 친절한 이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정중히 하고, 그리고 공감 가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공감 가는, 예를 들어 인상이 좋으면 실제로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뭐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어요. 또 우리 여자분들 참 미인이시다 그러면 완전히 열려버리는 걸 보게 돼요. 진짜로.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큰 절을 해요. 신방전도 하면 큰 절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손을 딱 잡아요. 그러면서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군요. 이렇게 손을 비벼드리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 고우신 분들이 있어요. 참 손이 고우시네요. 막 이러면 자기 일생이 나와요. 그럼 1시간 동안 제가 들어주고 비벼주고, 또 1시간 동안 발로 내려서 발 마사지 해주면 또 일생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뭐 몇 남매 두셨어요? 뭐 3남매, 아이고 참 다복하시네요. 뭐 이래 가면서 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모치님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이 있지. 어떤 소원이요? 내 그 자식들 잘 건강하게, 그리고 내 손자 녀석들도 잘 건강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걸 제가 보고 딱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예레미야 29장 11에서 13절을 펼쳐서 글을 읽을 줄 알면 읽혀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이제 엊그제 어느 처형님도 그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말씀이 있죠. 16장 33절에 가면 평안을 내가 너에게 그 평안을 주노니 누리라고, 이런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그러면 이게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먼저 말하도록, 혹시 먼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적절하게 먼저 말씀하실 말씀이 있으면 편안히 하십시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이제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혹시 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두 말씀 하면 말씀으로 이렇게 딱 끌려오는 걸 보게 돼요. 그걸 이제 딱 잡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성경 공부 좀 하죠. 내가 당신에게 참으로 기가 막힌 좋은 것을 전해준다 이러면 안 받아요. 같이 이렇게 그분 어떤 입장에서 함께 하는, 그리고 이 구원의 필요성, 왜
믿어야 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를 전합니다. 그 형편에 맞게 그 구도자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체크해야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구도자 입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부터 하는데 이 상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상담 시간은 없는데 첫 시간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1시간인데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도자, 자기가 인도해온 구도자, 그리고 이제 그 구도자 옆에 꼭 한 사람씩 이렇게 있으세요. 이 도우미로. 성경이 찾아주는 도우미, 그리고 구도자가 이렇게 오면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친근한 분이 옆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같이 들어주면 이렇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 찾을 때 찾아주고. 성도님들이 그냥 자기 거 신경 쓰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기는 포기하고 이 구도자 중심이니까 구도자 이렇게 성경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반갑게 인사하시고, 그 상담을 해야 될 경우에는 성경을 읽을 때요, 찾아주고 여기 보십시오. 함께 듣고 보고 읽어줘야 돼요. 함께 처음에 온 사람들이 읽으라면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읽으면 같이 읽죠 하고, 내가 읽어주면 따라 읽어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마음 닫고 100번 들어봐야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메시지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한테 이 복음 전해봐야 안 돼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기도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해주고, 집에 가서 요런 부분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기도. 그런 자료 저한테 있으니까 필요하면 저한테, 제가 다 자료 있어요. 그 자료 주고 집에 가서 이렇게 보고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어쨌거나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 아까 다 나눴죠.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또 성경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서원에 가서 할 때는 제가 이 순서대로 할 거예요. 한 40분 제가 메시지하고 한 20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 전도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해야지, 그거 내버려두고 자기 복음 가버리면 혼란이 돼가지고, 피차 혼란이 돼가지고 어려워져요.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여기 시대 표적을 분별하라 했는데, 여기 우리 상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옆에서 꼭 앉아서,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안 되고, 처음에 맡으신 분 끝까지, 주일까지 끝까지 이렇게 옆에서 자기 포기하시고 그분 입장으로 이렇게, 이것이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교시. 여기 3교시는 성경은 사실이다. 이제 성경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은 사실이다.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제가 죄에 대해서 거의 다 풀어요. 죄에서. 근데 성경에 보면 제가 깨달은 말은 죄와 죄들이 나와 있어요. 죄는 근본적인 죄를 말해요. 제가 말하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 그게 이제 선악과 따먹은 죄인데 나올 거예요. 그 로마서 7장 7절, 이건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만 보죠. 자, 로마서 7장 7절.
16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에서 탐심이 죄다. 그럼 성경에서 탐심이 죄다. 이걸 보거나 듣지 못하면 탐심이란 죄를 모르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살아오시면서 탐심이 욕심이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 생각에 탐심이 죄로 생각 못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탐심이 죄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로마 4장 15절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 4장 15절 로마 4장 15절 읽죠.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율법이 없는 곳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뭡니까? 죄의 표준이 하나의 율법이죠. 하나님 법에서 이런 게 죄다. 그 죄를 아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19, 20절이 이제 결론인데 19, 20절 있죠. 시작. 우리가 말하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이 죄 깨닫는 건 누가 하시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받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죄를 제가 여기 총망라되어 있어요. 이 죄를 2중 3중으로 제가 그리고 마무리에 그 깨달았는 죄를 다 확인해요. 그리고 회개 기도 시간을 줍니다. 회개 기도 시간. 어떤 분들은 회개 기도 해야 되냐 이러는데 성경에서 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철저히 하나하나 하면서 하기로 하고, 자, 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편. 이제 죄를 이렇게 깨닫고, 이 주팅팅이도 사실은 지지난주 주일날 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11월 11일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주일날. 그 전에는 죄를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죄 깨닫는 거 이 교재 보면 알아요. 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줘요. 죄를 깨닫는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닫고 시인하면 개인적인 회개 기도 시간을 주는데 제가 이 말씀을 사용해요. 개인적 회개 기도 시간 주기 전에 시편 7편 10에서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기 이제 야고보서 5장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잠언 15장에도 보면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주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우리도 주님의 자녀지만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절에 이걸 강조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11절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현재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형수란 말이죠. 사형수, 살인자, 사형수, 반역자란 말이죠. 관계가, 지금 관계는.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장이고, 내가 살 길은 12절에 정직한 회개죠. 여기에 제목은 정직한 회개죠. 그럼 정직한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시편 32편 5절.
자, 5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정직하게 자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제 내가 대표 기도 해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하고 진지하게 1대1로 소리내서 하도록 두세 번 오고 나오시죠. 그러면 진지하게 해요. 이때 회개가 실제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끝나면 어떻습니까 하면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 시간에 울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회개가 실제 일어나요. 여기까지가 구원받을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구원의 복음 푸는 거예요. 한번 저 같은 경우는 구원 풀기 전에 분명히 회개가 일어났나 또 한 번 해요. 또 한 번. 이사야 59장 2절을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도. 그런데 그냥 대략 해서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그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지금 8명이 결신했어요. 지난 주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들이 침례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료 사용법만 이제 알려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훈련용입니다. 훈련용. 여기 보시면 우리 성도님이 다 안다고 하는데 이 아는 것 갖고 실제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워서들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들고 다니면서 보고하십시오. 보고하세요. 보고하면 한두 번 하면 그냥 이게 내게 돼요. 한두 번 하다 보면 내게 돼요. 그리고 여백 만들어 놓은 데다가 여기 말씀을 다 써보십시오. 써보면 3번 읽게 돼요. 3번. 읽고 쓰고 제대로 썼나 하긴 3번 읽게 돼요. 성경은 읽을수록 이렇게 깊이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한번 써보시면 제가 어떻게 전하는가 이렇게 그 프레임이 틀이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배울 게 있다 싶으면 자기 거 포기하고 일단 이거를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게 되는 거예요. 내 거에다 좋은 것만 갖다 붙이려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 그리고 일꾼들의 간증입니다. 일꾼들 간증이 뭐냐면 자기 건 내려놓고 이대로 쓴 사람이 많아요. 제가 저 울산 쪽에 어디 갔더니 일꾼 자매님이 제가 이 써보라 그랬어요. 한 달 후에 제가 처음에 세미나 강사로 가고 한 달 후에 보험 강사로 가게 됐는데 두 번째 갔더니 한 번만 더 써보면 전할 수 있겠대요.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제 자랑해서 안 됐지만 실제 해보세요. 여기 총망라되어 있어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전도법이 뭐냐면 가랑비에 옷 젖는 방법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다 이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도 이 말씀 다 우리가 받고 매일 이 말씀을 먹고 정말 순종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거든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이 말씀으로 채우면 구원받으면 깨달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것이 된다고요.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물로 비유하면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지금 제 전도하는 방법이 박가리 복음 씨 뿌리기 다지기 이게 뭐냐면 이게 그물 펼쳐가지고 주님아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늘 덮여보고 기도하시오. 항상 제가 영혼을 다룰 때 기도를 하게 해요. 기도를 하고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풀어주고 도표로 정리해주고 삼중적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뭐냐? 교제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자꾸 다가가요. 이렇게 영혼이. 그런 전도법입니다. 괜찮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참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또 먹이시고 또 말씀으로 또 저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고 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셔서 참 우리 주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아직도 참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복음 집회를 참 이렇게 또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주님 부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혼들을 이 집회 기간 동안에 보내주시고 또 저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셔서 참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개일 전도 세미나 교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